사랑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참 이삭을 이 하나님께 이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참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좋은 그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사실 사사시대부터 쭉 이제 지도자도 있었지만 성전을 짓겠다는 지도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너무 이 은혜가 귀하니까 성전 짓고 싶다.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아들 솔로몬을 짓게 했지만 감동을 받아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참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또 이렇게 다윗에게 허락해 줍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참 솔로몬이 바세바의 그 아들이죠. 다윗의 그 기라성 같은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000번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아서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참 줄고 이렇게 여러분 참 이 대단한 그런 그 축복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다 이 하나님께 감동을 시키고 사람에게 감동시켜서 이 축복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집회도 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켜. 참 눈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예물 드리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집회를 드리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가난한 여인은 참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 이방인을 개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면서 물론 이제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지만 그 개로 여기고 그렇게 이제 취급했을 때에 그 여인이 이 부스러기라도 참 개가 이제 부스러기 먹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 믿음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메가마켓, 슈퍼마켓이 아니고 메가마켓, 그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룻은 나오미를 감동시킨 거예요. 참 얼마나 지극정성효를 다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시모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받으니까 이제 룻을 위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너를 위해서 이제 남편을 구해줘야 되겠다.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시어머니들이 감동 받으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감동을 받으니까 룻의 이 효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니까 결혼을 추선하는 거예요. 참 이 며느리를 위해서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룻기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않겠느냐. 참 이 안식할 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이 안식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참 귀중해요. 너무 소중한 게 가정이에요. 그게 이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식할 이제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데 이제 결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가정을 가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주는 믿음 생활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부모를 감동시키고 또 주의 종들을 감동시키고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집에서 짝 믿은 가정에 결혼해 와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지 않고 그래도 감동시켜서 잘 섬기고 헌신하면은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예, 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감동을 안 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부모님에게 용돈 줄 때는 5만 원 생각했다면 한 7만 원 드리세요. 예, 예. 항상 부모님이 생각을 완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그 감동 받으면 또 몇만 원 떼갖고 손자 손녀들에게 다 또 주고, 결국은 다 또 부모님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내 기준에서 자꾸 율법적으로 내가 당신이 요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 잣대로 재고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 자꾸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헌신, 또 성도들은 또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이 복음의 삶은 감동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절대 이거는 뭐 행위로 율법적인 것은 여러분 행위로 이렇게 네가 그 정도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의와 행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인 관계에서도 상처를 이렇게 줘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당신을 위해서 또 돌아보게 되었다고 항상 그렇게 상대방이 그래 나와도 복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은 다 원수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게 무너지.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의 기준을 이 루처럼 이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항상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사랑이 필요해요. 복음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 원수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뛰어넘는 삶입니다. 이게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는 감동입니다. 그 은혜인데 은혜 받으니까 막 그분들 굉장히 헌신하고요. 예, 다 내주는 거예요. 다 주는. 그러니까 은혜 안 받고 감동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녀들도 감동시키고, 자녀들 감동시키면 자녀들 넘어가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 감동시키고, 우리가 루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분 감동시키십시다 하면서. 예. 예. 그래 갖고 감동 받겠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참 그래 해야 되지. 예.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율법적인 삶을 교회가 살면 안 돼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서로 이 허물을 보고 뭐 고치려고 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고치려고, 고쳐집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니고는 안 고쳐지는데, 안 고쳐져요. 그게 자꾸 여러분 그 자녀들 잘해라 그래 하면요, 이 아주 못된 아이들 됩니다. 자꾸 지적해주고 이래 하면요, 얼마나 사나운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감동되는 거예요. 쭉 감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관계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뛰어나게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녹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이 얼마나, 루시 이게 탁월한 거예요. 나오미는 아직 믿음이 있지만 율법적인
그 기준에서 행동하는데 룻은 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줘야 돼. 여러분 이 어르신들과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참 이 젊은이들 길을 열어줘요.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 우리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참 이 나오미가 자기 외롭다고 해서 룻을 끝까지 결혼 못하게 붙잡고 있고 막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탁월한 거예요. 이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고마운 게 우리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저도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는데 참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대학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오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누나들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희생하는 거예요. 참 희생하면서 막일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 사셨다고. 참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다 그래 살은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 오늘 우리 민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앞날이 없네. 그러니까 교회 부모님과 어른들은 여러분이 앞길을 열어주는데 왜 여러분 앞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인생의 경험이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 나오미는 비록 다 잃어버렸고 과부고 뭐 이런 실패의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나오미에게는 인생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 그 베들레헴의 길로 가는 여정을 알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것도 알고 다 이 룻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였습니다. 참 이제 나오미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자기가 배우자를 정하는 것보다 부모가 정해서 하는 결혼이 좋을 수 있습니다. 중매의 결혼이 나을 수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해줘요. 부모님들은 좀 멀리 봅니다. 멀리 보는데 우리는 젊은이들은 짧게 보는 거예요. 짧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좀 돈 많고 나이 많고 이런 분들 좋아하잖아요. 왜 웃고 그래? 여기 저 보아스 나이 많고 돈 많잖아요. 그게 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앙이지. 내가 그거는 아직 이야기 안 했거든. 그런데 부모님들은 볼 줄 안다고요. 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다 네가 보아스한테 가면 그리 잘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얼굴만 잘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때로는 신앙까지도 내팽개치고 막 그게 막 쫓아가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10년, 20년, 뭐 15년 살아보니까 사는 분들도 교회 보니까 얼굴 뭐 잘생긴 게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 50대 넘어가면 다 똑같아지고 뭐 다 덤벅하게 그래 생겨지잖아요. 덤벅하게 이래 생겨지잖아요. 다 남자도 비슷하고 여자들이 더 세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회 신기한 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참 얼굴 별로 못생긴데 남편이 꼭 가방 들고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나 너무 행복한 집사님들. 쩔쩔매는 거야. 난 뭐 때문에 저럴까 막 한데 혹시 내가 할까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뭐 보잘것없는데도 남편이 쩔쩔매고 근데 얼굴 막 아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또 별로 또 이 대우를 못 받더라고 보니까. 참 세상은 공평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결혼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자꾸 우리 욕심이나 뭐 우리 힘으로 자꾸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고 그 주의 종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앞길을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참 여기 은혜로운 거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성경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룻을 결혼시키는 것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고 땅을 잃게 되면 친족이,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게 해줘야 되고 땅도 또 회복을 해줘야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다. 이 보아스는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이걸 알고 룻에게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그 앞길을 열어줄 때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요즘 서울 이런 데는 진짜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몸을 판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지금 너무 과외 이런 게 막 돈이 비싸니까 이 몸까지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앞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살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은 참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성경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너희들 공부시키고 또 그렇게 키운다. 그렇게 앞길을 열어줘야 되지. 우리가 죄 짓고 욕심내서 막 불법을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여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은 이 나오미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쭉 그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특별히 주의 종을 가진 부모님들은 기도 많이 해주시길.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보면 이 과부라도 그 일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죽은 자다. 자꾸 세상적으로 놀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이런 그 사람들은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1시간씩만 기도해 준다면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나, 앞길이 안 열리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새벽에 기도하러 온 어머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딱 새벽 되면은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없어야 돼요. 그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어디 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늘 나와 함께 자고 있었다. 이래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도 그 가난한데 쭉 가서 먼저 기도하고 와서 그 다음에 아이들 다 깨워갖고 또 큰애부터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까 어딜 가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게. 다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백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자고 있네.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게. 희생적으로 아이들 앞길, 우리 여전도에는 앞길을 여는 여전도가 돼야 돼요. 자꾸 그 앞길을 막으면 안 돼. 자꾸 올라오는 그 젊은 세대들 막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전도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서 그 다음 막 기라성 같은 젊은 여전도 회장들이 또 나오고 막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돼야 이제 우리 여전도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또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희생하고 우리는 외로워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끝나지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구속 역사에 하나님 역사에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사사시대가 종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참 권사님들, 집사님들 희생을 통해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항상 자녀들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잘 섬기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면서 나는 주님 희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참 기도하면서 희생하면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살은 거예요. 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우리가 끝내면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자.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자. 희생하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결단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젊은 세대들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고마운 게 미래를 위해서 교회 가고 하는 일은 전부 다 찬성해 주시는 거예요. 다 찬성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위해서 그래. 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교회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참 탁월한 것은 룻의 신앙과 효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룻의 그 앞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옷을 단정히 입고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가는 법을 가르쳐 준 옷을 단정히 입고 타작 마당으로 이제 나아가서 숨어 있다가 추수를 모두 마친 후에 보아스가 이제 잠자리에 들 때에 아무도 모르게 그 발치에 누워 있어라. 이제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이 보아스를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또 순종입니다. 참 이 룻이 그대로 또 시모에게 순종합니다. 룻은 시모 나오미에게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3장 그 5절에 우리 룻기 3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다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전적인 순종인데 근데 6절에 와서 보면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 행하겠다 말하고 그 다음 뭐 한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 하고 그대로 또 이제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절대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에 회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룻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나를 위한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도 룻에게 말씀한 거는 누굴 위한 거예요? 룻을 위한 거예요. 룻을 위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위한 것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노아의 그 기사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은혜 받는 거는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주를 지어라. 너무 사람들이 악하니까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하는데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배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쭉 언급하는데 이거 이제 노아가 이 배를 만들죠. 쭉 만드는데 거기 보면 첫 시작이 이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그 배 만들 때 여러분 우리 어디에 신경 많이 씁니까? 우리 바깥에 신경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노아가 근데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역청으로 칠한 거예요. 다 칠한 거예요. 자, 홍수가 났습니다. 배 어떻게 됐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샜습니까? 안 센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고 막 적당하게 역청을 칠했으면 어떻게 해? 결국은 자기가 그거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빠집니다. 물에 빠집니다. 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안 보이니까 뭐 안에는 칠하지 않고, 그만 교회도 이 조심해야 돼요. 참 자꾸 이 바깥쪽만 자꾸 신경 쓰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내실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돌아가면 이 모임도 중요하지만 이 집회도 중요해요. 이 집회 뭐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크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신앙인들이에요. 교회 가서 남이 안 보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리를 지키고, 주일날 또 다 자리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도 보면 다 자리인데 그 빠진 분도 있거든요. 그 빠지면 안 돼요. 그분들은 홍수가 나면 이 떠내를 갈 확률들이 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다 그 내 신앙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저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나 이런 데 되면 주일 오후 예배 없고 교인들 갚버리고 이러면 주일 1부, 2부, 3부를 막 적당하게 설교해버리고 끝내버리면 좋을 수 있잖아요.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저 크게 그래 내 기도원에 가서 설교 준비할 때 아찔한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너가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 사람이 없을수록 더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 빠진 사람도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 작전이거든. 그래서 이 많이 빠질라 할 때는 더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때 말씀 뭐던데 하면서 참 옆에 분들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이 마지막 때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킨 순종하고 한 데는 아주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그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여러분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지금은 뭐 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우리나라가 살만하고 뭐 그래 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일도 예사롭게 지키고 뭐 이렇게 하죠. 환난의 바람과 어려움이 오면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에서 승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지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아무도 때로는 지교회는 이런 집회를 할 때는 막 사실 흥분한 찬양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모여갖고 지교회에서 어떤 때는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은혜 안 될 때 그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게, 그게 저는 볼 때 안에 역청을 취하는 시간이다. 안에 다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강한 거예요. 그 교회가 강한 거예요. 이벤트하고 뭐 이런 교회는 다 강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말씀의 승부 거는 가정, 가정에서 말씀을 승부를 걸고, 직장에서 제가 우리 어떤 이 비정규직 집사님은 정규직 기회가 왔는데도 이분이 평소 때 너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정규직을 하겠다 이래 하면 다른 사람들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예수 전해놓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참 그 정규직 기회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전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이익을 먼저 챙기냐,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 감정 듣고 야,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충격 받아버렸어요. 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우리 교인들 가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뭐 찬송하고 뭐 이래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도 때로는 바른 말도 하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딱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1절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욕심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그다 마음을 공고케 하리. 예수여 나를 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 순종했다라는 것은 시모의 말이 다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가치가 있다는.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이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다 지켜 행하라.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 하다는 게 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가치.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지키고 내 좋으니까 축복되는 거 골라서 지키고 십자가의 삶은 거절해버리고 부담되니까 거절해버리고 그게 더 축복인데 좋은 것만 골라서 지키는 거예요. 이 구멍난 복음, 이 월드비전의 이 스턴튼 이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 싫은 거는 전부 다 구멍 내서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지키는 시대가 되었대. 구멍난 복음 이렇게 책 제목을 낸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지켰다. 노아도 다 지켜 행하고 룻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수아도 다 지켜 행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 지켜 행하라. 다 한마디 더 제자의 삶은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게 능력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키십시다. 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키십시다. 다 지키면 원수도 사랑하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고 용서하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앞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한 믿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치 있게 여겨서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주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지켜. 절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별해서 말씀 지키지 말고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도 이 목회를 해보니까 최고 힘드는 게 뭔가 하면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주어졌을 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건데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또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지만은 나를 포기해서 또 이제 순종해서 가니까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 하더라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교회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목사인 내 모습 볼 때에 참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기지만 그래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나를 포기하고 그래 가니까 또 은혜로운 또 이 축복의 또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순종을 보니까 다 행했다. 가치 있게 여기고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룻의 순종을 보면 자기 자신을 또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이 기름 이제 기업 물을 저 보아스에게 이제 보낼 때에 밤에 보냅니다. 사실 여러분 기업 물을 이 제도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히 언제나 가서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는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 나오미가 이걸 알고 룻을 밤에 혹시나 거절 당해도 뭐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이 수치도 안 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수치를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룻이. 그래도 자기를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또 정욕도 내려놨습니다. 여기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놀란 거는 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참 다 젊은 사람 원하는데 이 룻은 좀 특이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이제 시모가 시켜 준 대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정욕도 내려놓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룻이 이 순종하는 걸 보니까 자존심도 내려놓고 정욕도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최고 방해가 누군가 하면 환경이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섭섭해도 내려놓고 자존심 상해도 내려놓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가 있어도 내려놓고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 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하되 전도 포기해버리고 일 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아파도 나를 내려놓고 또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정욕적인 나도 내려놓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그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룻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자존심 뭐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할 때도 다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데는 가슴이 무너지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놔야 되네요. 말씀 순종하고 가는 길에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욕도 멸시도 천대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룻의 순종이고, 그리고 또 이 룻의 순종은 전적 순종이다. 이 말을 시모의 말을 다 따랐다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보아스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전적 신뢰입니다. 예수님 외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룻의 신앙이, 순종의 신앙이에요. 보아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제가 항도교회에 있을 때 참 권사님 한 분이 진짜 참 대단한 권사님인데요. 참 이분 나 진짜 그 간증 들어보면 너무 웃기는 게 남편을 자기가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 거예요. 딱 이 처녀 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보니까 남자를 이미 딱 찍은 거예요. 아주 남자는 그 장로님인데 아주 좀 어리숙하고 그런 딱 보니까
믿음도 괜찮고 온순하고 이분 같으면 충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분이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권사님이 딱 정하고 그 대시를 한 거예요. 오직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러 여자가 있었겠지. 그런데 권사님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밖에. 그 마침내 해내버리더라고요. 결혼을 해버렸어요. 참 그 권사님이 어린이 전도도 나 그런 분 정말 전도도 잘하고 와 참 그 왜냐 그 전부 다 그 영성이 이 결혼해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딱 보고 남편이 좋아서 딱 이제 해서 믿음으로 대신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원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이 침략하고 이래 그래 한 거예요. 이 룻에게는 보아스 외에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외에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 은혜 되는 게 백문일답은 양식은 이라면 학생들 뭐라 합니까? 예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양식은 길은 이 정도 약해갖고 은혜 됩니다. 길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래. 길은 생명은 천국은 이렇게 이걸 한 100번 정도 가면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복음이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꾸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그때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경험했지만은 무슨 방법을 하나 놔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응답받은 경우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거 돈이 없을 때 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도와주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집사님 도와 이럴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쫙 가서 집사님 도와주세요. 어휴 돈 없습니다. 그 딱 끊어져 버려요. 이제 예수님만 딱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보고 그럴 때 제가 건축할 때 이 앞에 앉아갖고 새벽 기도할 때 돈 갖다 주는 사람 없는가 늘 기도하고 바람만 스쳐도 제가 봉투 들고 온 줄 알고 교회 건축헌금 그래 눈을 뜨고 했는데 아무도 뭐 그런 거 없더라. 그래 나를 자꾸 실망시키고 절망시키더만은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도와준대요. 여러분 오늘 이 집회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은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인 게 전적인 신뢰인 거예요. 절대 다른 거 찾으면 안 돼. 예수님께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이 있고 천국 기업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양식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잃었던 것들을 다 찾게 해주는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 회복시켜주는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가스펠송 한 장 좀 듣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마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사랑해요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저는 사실 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요. 참 저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 너무 축복도 많이 받고 목사도 되고 또 너무 많은 축복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감사하고 매일 저와 동행해 주시고 목회에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허물도 많은데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왜 누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고맙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보니까 자녀도 알아서 뭐 그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보아스의 밭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도전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꿈을 꾸는 무한하신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자꾸 내 수준에 맞추어서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래 해주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 안에서 꿈을 꾸면 어떤 교회든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무궁무진하신 부와 보아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그분에게는 다 있어요. 생명과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루에 1시간, 2시간 교제하고 하면 얼마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큰 놀라운 기업이 되시고 정말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이런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셔서 오늘까지 싫다 아니하시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은혜하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께 신뢰하고 그분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감동시켜. 그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 감동시키기 위해서 12시에 와서 기도하는 또 분도 있어요. 하루 시작할 때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에 감격했으면 그런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생애도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데 모압으로 가서 혹시나 양식이 있지 않는가, 무슨 사람에게 무슨 양식이 있고, 세상에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교회 하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예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데 자꾸 구걸을 하고 다른 데 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되고, 이 루스의 가정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시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중심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 뛰고 그래 해야 돼. 예. 저도 예수님 이름 가슴이 막 뛰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식어 뿌리면 안 돼요. 예.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실까, 내 생애를. 예. 미리 내가 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미리 막 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 인도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 나오미처럼 율법적인 생각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루처럼 전적으로 보아스에게 던짐으로 인해서 시대를 이 오벳을 낳게 함으로 인해서 이세 다윗 이렇게 되어가잖아요. 완전히 참 우리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여인이 없었는데, 모압에 근데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룻의 외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결론은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천국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너무 매력적인 여인. 이런 여인이 오늘 교회 한 명만 있으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가득 차 있잖아요. 당신이 룻입니다. 옆에 인사님, 자 이야기해줘서 당신이 룻입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룻이에요. 다 룻이에요.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다 자녀들 예수로 키우고,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 집사님 너무 귀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어주고 자녀들 길을 열어주면서, 어쨌든 우리 울산 남로의 여전도에 하면 새벽을 사는 여인들이다. 또 기도는 몇 시간 이상? 1시간. 이렇게 해야 전국 여전도회에서 최고 뛰어난 여전도회가 되어갖고 강사가 누가 된다며? 총회. 우리 박대호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노예 기라스 같은 목사님들이 총회로 드디어 등단하다 이래. 작년에 가서 이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붙잡고 남은 여생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